독일의 사도성 보니파시오의 숭고한 생애와 순교. 8세기 중엽의 유럽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깊은 원시림 속에는 이름 모를 우상에게 바쳐진 피비린내 나는 제단이 가득했고, 칼과 창이 법보다 가까웠던 야만의 시대였죠. 복음의 빛이 전혀 닿지 않은 이 거친 땅을 향해 홀로 걸어 들어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사도라 불리는 성 보니파시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후대의 화려한 명성에 가려진 박제된 성인전이 아닙니다. 서슬퍼런 도끼날 아래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보장된 부귀 영화를 발로 차버리고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한 이 남자의 첫 번째 결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니파시오가 처음 세상에 이름을 알렸을 때 그의 이름은 윈프리드였습니다. 그는 영국 대번 지역의 아주 유복하고 권력 있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족 자제로 태어났다는 것은 평생을 따뜻한 성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호령하고 살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어린 윈프리드의 가슴 속에는 세상의 안락함보다 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7살 무렵 마을을 찾아온 떠돌이 수도자들의 설교를 들은 소녀는 결심합니다. 내 평생을 온전히 신에게 바치고 어둠에 잠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첫 번째 결단부터가 거대한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가문을 이어받아 가문의 영광을 드높이길 바랐던 아버지는 윈프리드의 선택을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수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문의 대를 끊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눈앞에 놓인 금장을 버리고 나무 십자가를 드는 것, 그건 당시 기준으로도 정말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지만 윈프리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쓰러졌을 때조차 그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신의 준엄한 시험임을 확신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확고한 의지에 무릎을 꿇은 아버지는 마침내 수도원행을 허락하게 됩니다. 윈프리드는 엑서터 수도원으로 들어가 세속의 이름을 가슴 깊이 묻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선교사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수도원 담장 안에서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제 서품을 받았고 동료 수도자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스승이자 지도자로 우뚝 섰죠. 그대로 영국에 머물렀다면 그는 아주 편안하고 명예로운 삶을 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거친 바다 너머 아직도 숲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죽어가는 게르만 민족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해주던 수도원의 평화를 뒤로하고 죽음이 도사리는 낯선 땅으로 떠나겠다는 그의 두 번째 결단은 이제 인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과연 그는 그 시커먼 숲속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가 마주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는 다음 장에서 계속됩니다. 수도원의 안락한 명예를 뒤로하고 바다를 건넌 윈프리드의 앞길은 시작부터 가시밭길이었습니다. 716년 그가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프리슬란트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의 왕 라트보드는 기독교를 끔찍하게 증오하며 성당을 불태우고 사제들을 쫓아내고 있었죠. 첫 선교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로 달려가 교황 그레고리오 2세로부터 보니파시오라는 새 이름을 하사받고 독일 심장부로 파고드는 더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게르만 전사들이 도끼를 휘두르는 깊고 어두운 숲속으로 성경 한 권 들고 들어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요. 당시 게르만족에게 기독교는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들을 모독하는 외세의 종교일 뿐이었습니다. 보니파시오가 가는 곳마다 살벌한 감시와 생명의 위협이 따라다녔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이름 모를 화살이 날아들고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굶주리며 숲을 헤매는 일은 예사였죠. 하지만 그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723년 헤센 지역의 가이스마르에서 세계사를 뒤흔든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곳에는 토르의 떡갈나무라 불리는 거대한 고목이 있었습니다. 게르만인들은 이 나무에 천둥의 신 토르가 깃들어 있다고 믿으며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인신공사를 벌이고 있었죠. 보니파시오는 결심합니다. 이 뿌리 깊은 우상의 사슬을 끊어버리겠노라고 말이죠. 이 나무가 정말 너희의 신이라면 내가 베어버릴 때 나에게 벼락이라도 내릴 것이 아니냐. 그는 수많은 이교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슬퍼런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이교도들은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 이 미친 선교사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라 확신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도끼날이 단단한 나무 껍질을 파고들 때마다 사람들의 심장도 쫄깃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대한 도끼질이 몇 번 가해지기도 전에 마치 신의 손길이 닿은 듯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거대한 떡갈나무가 사방으로 갈라지며 맥없이 쓰러져 버린 겁니다. 벼락은커녕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보니파시오를 보며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가 쓰러진 나무를 재료로 삼아 즉석에서 작은 경당을 짓기 시작하자 공포에 떨던 이교도들은 무릎을 꿇고 새로운 신의 권능 앞에 굴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 기독교화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여든을 눈앞에 둔 노구의 윈프리드. 아니, 이제는 유럽의 스승이라 불리는 성 보니파시오의 마지막 걸음은 다시 태초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754년 초여름. 그는 자신이 40년 전 뼈아픈 실패를 맛보았던 프리슬란트의 진흙탕길을 다시 밟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했습니다. 이미 이룰 만큼 이루지 않았느냐고. 이제는 평온하게 안식을 취해야 할 때가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실패했던 그곳의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나의 사명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그가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다시 배에 오른 이유였습니다. 754년 6월 5일 새벽. 지금의 네덜란드 도쿰 근처 보르네 강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강변에 텐트 몇 동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새로 세례를 받은 신자들을 위해 견진성사를 집전하기로 약속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안개를 가르고 나타난 것은 흰옷을 입은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번뜩이는 도끼와 날카로운 창을 든 이교도 약탈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선교단의 텐트에 금은 보화가 가득할 것이라 믿고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야만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위기를 넘겼던 노전사 보니파시오가 텐트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무장한 수행원들이 칼을 뽑아들고 얼싸 항전의 태세를 갖추자 보니파시오는 지팡이를 들어 그들의 칼날을 제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하고 엄숙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외침이 고요한 강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이여.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랫동안 갈망해온 날이 드디어 우리에게 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영혼을 해칠 수 없습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의 고통을 견디고 영원한 하늘의 보상을 바라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려는 성자의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몇 분한 약탈자들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보니파시오는 도망치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 그가 생명처럼 아끼던 복음서 한 권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그 책이 자신의 방패인 양. 아니, 자신의 육신보다 이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웅변하는 듯 했습니다. 비극적인 순간이 닥쳤습니다. 한 이교도가 휘두른 예리한 칼날이 보니파시오가 들고 있던 복음서를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가죽 표지가 찢기고 종이 뭉치가 갈라지는 비명과 함께 칼날은
노성인의 머리를 깊숙이 내리쳤습니다.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와 하얀 수염을 적시고 그가 품고 있던 성경책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 대신 자신을 해치는 자들을 향한 자비의 눈빛을 남긴 채 말입니다. 강도들은 텐트를 샅샅이 뒤졌으나 그들이 기대했던 금은 보화는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오직 낡은 책들과 거친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실망과 공포에 질린 그들은 서로를 죽이며 흩어졌고 성자의 시신 곁에는 피로 물든 복음서만이 남았습니다. 보니파시오의 죽음은 단순한 살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거룩한 제사였습니다. 그가 흘린 피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척박한 땅을 적시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가 쓰러진 자리에서 유럽 기독교 문명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 제자들에게 나를 풀다에 묻어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러그의 성자가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가는 길, 그 길을 따라 수많은 이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신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칼보다 강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증명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독일의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이교도의 칼날 앞에서도 복음서를 머리에 이고 남대의 죽음을 맞이했던 한 노인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희생이 서려 있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200여 년 전 도쿰의 강가에서 울려 퍼졌던 이 비장한 외침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념은 무엇을 견뎌낼 수 있느냐고.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무엇을 증명하고 있느냐고 말이죠. 보니파시오가 쓰러진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찢겨진 복음서와 노성인의 선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강도들이 떠나간 뒤 흩어졌던 제자들이 돌아와 그 처참한 현장을 수습할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생애가 완성되는 가장 거룩한 마침표였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유언대로 시신을 정성껏 모셔 라인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도쿰에서 위트레요트를 거쳐 마인츠로, 그리고 마침내 그가 생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안식처 풀다로 향하는 그 길은 단순한 장래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야만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길가에 모여든 수많은 이교도와 초심자들은 보았습니다. 칼을 든 자는 결국 두려움 속에 도망쳤으나 칼을 버리고 복음서를 높이 들었던 노인은 죽어서도 온 유럽의 심장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풀다 수도원에 안치된 그의 유해는 독일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문학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그는 굳이 그 나이에 그 위험한 길을 다시 떠나야만 했을까요? 마인츠 대주교라는 권좌에 앉아 편안히 여생을 마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이라는 이름의 영성 때문이었습니다. 보니파시오에게 신앙은 안주하는 성벽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계를 넘는 파도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40년 전 실패했던 그곳, 프리슬란트의 영혼들을 그대로 둔 채 하늘나라에 간다면 그것은 미완의 순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수의로 쓸 천을 복음서와 함께 챙겨 떠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죽으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 그 땅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러 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풀다의 성당에는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칼날에 베인 복음서의 가죽 표지와 찢긴 페이지들 말입니다. 저는 이 유물을 볼 때마다 깊은 명상에 잠기게 됩니다. 세상의 칼날은 진리를 배려했으나 오히려 그 칼날에 베인 복음서의 상처 사이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터져나왔습니다. 칼은 종이를 찢을 수 있고 육신을 해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결코 죽일 수 없음을 보니파시오는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나를 보호할 방패를 찾습니다. 돈의 방패, 권력의 방패, 인맥의 방패를 말이죠. 그러나 보니파시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이나 업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고 분노하며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귀한 품격, 그 압도적인 평화가 결국 야만인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성 보니파시오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메워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흘린 피는 독일이라는 거대한 문명의 토양이 되었고 그가 들었던 찢겨진 복음서는 유럽 정신사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무겁고 세상의 칼날이 여러분을 위협할 때 도쿰의 강가에서 복음서를 높이 들었던 그 노전사의 뒷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은 사라져도 그 정신은 천년을 넘어 오늘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주님, 보니파시오 성인이 보여준 그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흐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하기보다 진리를 향해 거친 숲으로 들어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높이 들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위대한 희생의 발자취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거룩한 순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새로운 용기와 신념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적 통찰을 더해주었다면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복된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깊고 풍성한 영성의 울림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독일의 사도 보니파시오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